오늘 제목 말씀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여 하늘의 신령한 북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깊은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본문 8절에 있듯이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욕망과 자아 그리고 계획과 감정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은 간 곳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열거하며 살든지 죽든지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심,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신의 몸으로 심고, 지금 우리는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죠.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아멘.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색깔의 핵심이 육신의 사람을 바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저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대요. 이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48절을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아멘.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받으면서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우리 인생에 묶여진 고통의 줄들이 다 풀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나 왜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성령으로서 치에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의 사람은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사랑으로 우리한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지금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사로잡혀 성령의 뜻을 살아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이 박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요. 내가 사는 게 없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는 역사입니다. 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듯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갈래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아멘.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지 육신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만능의 박사님이 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통달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가는 그 세계는 영의 세계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보이는 이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하늘의 것, 위의 것, 성령의 뜻을 찾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생각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 성령의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사도 바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절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대로 우리가 삶 자체를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죽어져도 또 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췄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육체로 거하고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점점 벗겨져 나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속에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자정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한 주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요.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십자가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험한 십자가라도 감사하며 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이를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충돌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부활의 생명의 역사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어야 또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